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원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김명찬 집사님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은 나오면 일단 성가대에 서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가대에 많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연습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언제서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 한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여러분 암송 못 하실 테니까 다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파워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주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여러분들끼리 화평함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 욕망을 죽이고 내 마음을 절제시키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일들은 주님의 어미로운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자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품성이란 말, 성품이란 말이 18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 보통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성품은 오리지널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품성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우리의 성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품성은. 그런데 이 성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품성의 소유자들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이쪽은 앉고 또 이쪽은 다 앉으니까 끝나고 들어갈 때도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쪽도 나눠서 앉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두 줄 앉고 이쪽도 두 줄 앉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철학의 화두가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왜 살아가야만 되느냐, 그것이 화두였고 그 사실을 아주 명징하게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해답을 아무도 주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황망한 어둠 가운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아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미안합니다만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의 철학이지 영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누가 터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때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고 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별다르게 여겨주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은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성공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거기에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못한 행위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걸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모든 인생들은 좋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하게 지으셨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끊임없이 덧칠을 하고 고쳐야만 됩니다. 걸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작품에 손을 많이 대야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완성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기묘하심이니라. 그 전에 성경은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린 그가 만드심이라,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성경에서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걸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드심이라고 하는 헬라 이 포이에 바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영어 포이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겨났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걸작을 탄생시킨 화가나 또는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에 더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걸작을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합니다. 화가들이나 이 조각가들은. 그것은 그런 걸작은 팔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깊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데 정작 나는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며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걸작으로 만드신 목적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렇게 칭찬 듣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롭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섭리하셨어요. 그 조화를 위해서 생물들은 아담에게 온전히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땅도 아담의 생존을 돕고 동물들도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회복을 입은 사람들은 부부관계, 이웃관계에서도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될 부인은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뭐 성격이 다르다 뭐 하지만은 주 안에 다 맞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부부관계가 뭐 안 맞는다,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그 성격 다른 것이 제일 1순위라고 합니다만은 교만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낮아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낮아져 보세요.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조화로운 관계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이으신 만물이 당신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 부분을 추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물음에 예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기쁨이 되어져야만 되고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쁨이 될 때 성도로서의 잘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본문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가정할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좀 머물렀다 오십시오. 제가 좀 한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열매를 크게 맺은 다음에 오십시오. 내가 좀 연애하고 있는데 좀 결혼이나 하고 오셔야죠. 그러면 뭔가 잘못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장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소망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진리를 붙잡고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지으시고 불러오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만 할 인생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잔악간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은 구속받은 답답한 삶같이 여겨지지만은 이런 삶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편지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뭔가 답답한 것 같지만은 그 사실 인자고 살아가는 삶의 편리 속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한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여기서 더도 덜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높임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보다 높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시골 구석에 우리 동네 간 18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한시들만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동네였는데 얼마나 그냥 고루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고루한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30몇 년을 살아도 똑같대요. 한국에 사는 거나. 옷차림이 이태리식으로 좀 패션화되지도 못했고 그냥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30몇 년을 살았는데도 조금 더 변화가 없느냐고 그렇게 나보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고루한 가운데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30몇 년 전 이곳에 보내시고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내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불평하려면 한이 없어요.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몇천 명 교회를 영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조그마한 무리를 목회하지만은 그래도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허황된 생각하지 않냐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내가 살아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서울에 살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엇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신 것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 분입니다. 편재라고 하는 말은 세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139편에 편지하신 하나님을 잘 묘사했는데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 인생은
칼빈이 말한 대로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행여나 하나님 보시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한다든지, 하나님 보시는데 누구를 모함한다든지, 하나님 보시는데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삶은 조금씩 고쳐나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사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할 때 바르게 살려고 힘쓰게 되고, 그런 삶이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헛된 생각을 갖지 마세요. 물론 꿈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헛된 생각을 갖게 되면 현실을 억셉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여 이름을 떨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공했을 때 나를 보시는 그 관점보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또 대견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자마다 하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돼요. 그렇게 살면 경쟁사에서 망하게 된다고는 염려와 걱정이 일어납니다. 결코 순간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적은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이란 쉽지 않아요. 때론 죽기를 각오해야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성공의 수단으로 자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비록 큰 성은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포기함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의 특성은 누구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만 장군을 잘 압니다. 왕하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아람의 실력자였어요. 그는 족을 구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높여서 아주 나라의 아주 공로자로 인정했고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고민이었고 고통의 문제였으나 모든 것이 형통했고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존재였는데 한 가지 약점, 문둥병이 있었다.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1세기도 그에게는 그것이 고민이었고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대에서 잡아온 하녀, 집에서 부린 하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에게 하면 가면 좋겠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문둥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부하들을 이끌고 당당히 찾아갔습니다. 아쉬운 부탁을 하라가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자존심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먼 길을 학수고대하고 찾아온 나아만을 나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까지도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아람 그 나아만 장군을 막 섬겼는데, 혹시나 이 나아만이 우리나라를 엿보고 우리나라를 찬탈하게서 온 것은 아니냐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막 섬겼는데도 정작 노인네 선지자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을 시켜서 문둥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대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서 벗은 발로 뛰어나와 맞이한 사람을 그렇게 아주 정냄이 떨어지게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행동에 자존심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요단강 정도 되는 강물은 많이 있다. 내가 구태 그런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나라 조국에 있는 강으로 들어가겠다. 그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밑자야 본전이 아닙니까? 이곳까지 먼 곳까지 오셨는데 밑자야 본전이 강물에 좀 들어가 주십시오. 하도 하인들이 신하들이 만류하니까 요청하니까 그냥 말에서 내려서 그 육지에서 또 요단강 내려갔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또 요단강에서 또 물속으로 7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 나의 살처럼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앞세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문둥병에서 영영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의 길은 때로 황당하고 무모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있게 지음받은 존재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지어주신 존재다. 대단한 존재,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목표하고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생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해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성공이나 출세나 인기 같은 세상적인 아니면 정욕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은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는 헛된 노력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반대로 한없이 갔다면 가는 만큼 돌아와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헛된 길을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악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질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최후로 나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삶이 이기주의에 경도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정성을 들이지 않는 찬송, 감격을 모르는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습관적으로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향이 없어 하나 있습니다. 기존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진정성 있는 헌신,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있게 지으셨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부르심받은 성도들에게 진솔하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성도인 자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목적에 지으셨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아버님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싸운 이제부터는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나를 목적 있게 만드셨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